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해서 합력해서 함께 거룩하고 복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또 교회 밖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국내로 국외로 하나님 이른 양을 찾는 귀하고도 복된 구원의 구조선 생명성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키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연합 찬양단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오늘 드럼 치는 건 많이 좀 부럽네요. 네, 저도 빨리 한번 배워볼까 지금 생각도 해보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교사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부장님, 교사들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유언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땅의 하늘의 모든 권세로 이 남겨진 교회와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위대한 명령, 거룩한 사명을 주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명령을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그러면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또한 위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승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죠.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유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뭐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뭐요? 증인이 되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1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근데 조선에 들어온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가 됐어요. 복음을 받는 국가에서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됐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데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죠. 잠시 한국에 왔다가도 언제 돌아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부르셨는데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을 품고 다시 돌아가는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수평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 인도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고 저기 남아메리카도 가고 서평 선교예요. 땅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를 수평 선교가 있다면 또 어떤 선교가 있을까요? 자, 힌트. 수직 선교가 있는 거예요. 이 수직은 뭐냐? 신앙의 대입기를 말해요. 지금 저희 교회도 보면 3대, 4대, 5대까지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그런 신앙의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이뤄서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됐는데 지금 굉장한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면 이 수직 선교, 위로부터의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선교를 시작할 때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전 세계 인구가 약 85억 명이라고 한답니다. 5억 명. 와, 한번 해주세요. 85억 명. 전 세계. 전 세계 인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복음화율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화율이 0.1% 이하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접촉도 안 되고요, 전도도 안 되는 0.1%예요. 100명이면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0.1%인데 미접촉, 미전도 종족인데 약 4,78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인구로 따지면 20억 5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의 25%예요. 그 중에 189개 종족 570만 명은 아예 복음과의 접촉이 안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접촉, 미전도 종족의 정의인데, 그러면 미전도 종족의 정의는 뭐냐면 복음화율이 2% 미만, 100명이면 2명 이하. 그러면 뭐예요? 종족 내에 자생적인 교회 개척이 어려운 집단이라고 정의해요. 100명 중에 2명인데 2명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또 전도가 되고 또 점차 늘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 미전도 종족은 절반가량이 우리 인디아 있죠? 인도의 인구가 15억 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이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선교의 타켓이 되고
거기 아주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그런 나라인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 미전도 종족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전쟁이 있고 박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수평 선교도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늘어나고 있고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직 선교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접촉,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됐을 때 2% 미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다른 세대가 됐고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에서 4%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믿으면 자녀들이 거의 믿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복음화율이 3에서 4%가 안 되냐 말이에요.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그래도 나아요. 10%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는요 3.8%, 청년이요 3% 미만으로. 다음 세대는 이미 다른 세대, 사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고, 조상의 신앙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변질돼서 우상을 섬기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상황이 지금 이 미전도 종족이 됐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전혀 다른 종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MZ 세대, MZ. 뭐지? MZ.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더 다른, 미안, 지훈아, 너희들도 이해 못하는 밑에 애들이 있지, 그치? 너도 이해 못하는. 맞아, 안 맞아? 맞죠? 예, 고개를 끄덕이네요. 너도 세대 차이 느끼고 있지? 그 목사님이랑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신앙,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 복음이 소통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학교라든지 지식적으로는 알아들 수 있겠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정말 동상이몽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샤이 크리스천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자, 지훈아 미안하다, 지훈이는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말해요? 말해요. 근데 그 반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런 친구인지 아는데 말 안 하고 다니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좋은 학교 다니네요. 지훈이가 다 전도를 했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름생활 하는데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대학교 가가지고, 자, 종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반에서 하죠. 선생님이, 자, 기독교 손들어, 불교 손들어, 이렇게 하면요, 기독교 우리 아이들이 손을 안 들어요.
청년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를 않아요. 숨어서. 아니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코로나인데? 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도 교회인데? 이런 말씀인데? 이런 시각과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하고 있고, 가나안 성도들이 있죠. 안 나가, 가나안. 근데 가나안 청년들, 가나안 중고등부 학생들, 가나안 어린이 교인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뭐예요? 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기 계시지 않고 친히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음,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가 들어온 거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뭐예요? 가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로 가고 해외로도 가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요? 부모님이 가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셔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된다. 만나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제자의 개념은 뭐냐면, 스승이 제자가 보따리 싸가지고 뭐 교육비 싸가지고 뭘 싸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갑니다. 내가 스승님한테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스승이 보고 좋다,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제자로 받아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는 제자를 제자로 받고, 그래 내가 너의 스승이 될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 가셨어요. 이게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형제 베드로와 그리고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세요. 어부예요. 그리고는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다니시다가 아무나 그냥 걸리는 대로 보는 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타이밍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가서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셔가지고는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역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걸 보셨어요. 자세히 보신 거예요. 관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첫째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제자로 삼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야. 누가요? 아버지 엄마가 아들과 딸을 제자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제자로, 교회학교 교사가 그 학생들을 뭐요? 제자로. 내가 부르고 내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로 만드는 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이걸 다 쏟아부어야 되고요. 그런 제자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근데 제자가 될 자격이 별로 없었어요. 갈릴리 어부이고요, 성격이나 요즘 말하는 성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부활하셔가지고요, 그 물고기 잡는 데 가서 또 부르세요. 그리고는 끝까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제자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뭐예요? 초대 교황이 되고, 그 바울이 사도가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올 여름에 우리 다시 한번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영혼, 그를 제자로 부르고 제자로 삼아서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야? 이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 반복해요? 중요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입 열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를 대충 아시죠? 예, 목사님이 보통 무슨 얘기 많이 하시고 어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중요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삶이 되고 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일이 할 때 거기에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신론자 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별로, 철학자들은요 이게 반복하고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하죠. 왜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외통수라 그러고 고지식하다 그러고 전혀 이게 돌지 않는, 이게 안 되는, 소통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주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아주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 뭐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복이라는 거죠. 교회 오세요. 여러분 20년 되신 분은 지금 뭐야? 20년째 부활주일 지키고 계시죠. 20년째 맥주감사주일이에요. 20년째 추수감사해야 돼요. 20년째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목사님이 별일 없으면 거의 비슷한 본문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리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명기 쉐마의 말씀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세,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말씀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 밥 먹는 습관, 그렇죠? 얘가 왼손으로 먹기 시작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러면 얘가 왼손잡이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먹을 때까지, 엄마 마음에 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손을 맞기도 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습관을 만들고 체질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어서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예요? 경험시키라는 거예요. 경험시켜라.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예수를 경험시키고 십자가를 경험시키고 복음을 경험시키고 성경을 경험시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목사님, 전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난 못 들었는데요.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수련회 왔으면 좀 재밌게 놀고 대충 하고 그건 집에 갔다가 그 교회에서 또 만나면 되지. 왜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말씀 암송하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나는 강도처럼 그냥 마지막에 예수 믿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살면 되지. 그 사람 장땡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에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예수를 경험시키고 복음을 경험시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여러분 영적으로 독립하도록, 영적으로 독립시켜줘야 돼요. 언제 애들 깨워서, 언제까지 애들 깨워서, 언제까지 아이들을 신앙으로 독립시켜 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모습까지 그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때까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요 잔소리하고 진짜 이 정말 복음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 전사님,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건지 선생님이 잔소리하시는 건지 설교하시는데 잔소리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이들이 구별해요. 잔소리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이름 붙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이 다음 세대 선교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고 다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성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왜 맨날 오면 교회 오면 이렇게 울죠? 왜 성당에서 이렇게 울기만 해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 있고요, 음란에 빠져 있고요, 거짓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네, 오늘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자를 사무소에 꼭 붙드세요.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경험시키고 아이들을 정말 신앙 독립시키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릴 그날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요. 결론은 뭐예요? 함께해요. 같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부모님과 교사들이 함께,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같이 제자를 삼고 같이 복음의 독립을 이루도록, 신앙의 독립을 이루도록 그렇게 함께 설 때 교회, 교사,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 삼겹줄로 함께 할 때 반드시 이루실 그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고, 힘내시고 다시 한번 정말, 그리고 부모님들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만 맡기지 마시고 교사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다시 한번 그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